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쁨으로 우리가 경청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은혜에 감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핵융합 반응은 수소 등의 가벼운 원자핵들끼리 합쳐지는 반응입니다. 제가 뭐라 했죠?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융합이니까 합쳐지는 거죠. 원자핵끼리 합쳐지는 반응입니다. 이때 이 핵끼리 원자핵끼리 합쳐지면서 이제 수소가 헬륨이 됩니다.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정말 약간 감소하게 되는데 그 약간 감소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핵융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이 바로 이러한 핵융합 반응으로 빛과 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핵융합 반응이 우리 주변 공기에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다 죽겠죠. 네. 다행히도 그런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수소의 원자핵을 뭐가 막 돌고 있어요. 지읒이 막 돌고 있어요.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막 돌고 있어요. 이 전자가 둘러싸고 있고 각각의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음전하면 양전하, 음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전자가 음전하, 마이너스 전극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 전자들이 서로 뭐예요? 밀쳐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핵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전자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 핵융합 발전로가 있어요. 이 발전로에서는 억지로 어떻게 하냐면 수소 속의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공기의 에너지 온도는 뭘 말하냐면 공기 속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면 활동성이 적으면 이 온도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낮은 거고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활발하다 못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이제 원자핵까지 떠나버리면 그걸 네 글자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 상태가 뭐예요?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이 플라즈마 상태로 수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원자핵들을 서로 부딪히게 고밀도로 집약시키면 거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겠죠? 그 에너지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제가 이제 핵융합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 현상이 우리의 죄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읗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인데, 자, 여러분은 주관적으로 지금 많이 성화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난 이 정도면 난 좀 된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지금 아주 주관적인 느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낙관적인 대답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고민이 됩니까? 고민이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나? 닮아가고 있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객관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 과정 가운데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확실한 객관적 사실과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관적으로 많이 성화되어 있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은 닮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점점 더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더 우리의 본성에 대해 경계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딱 정답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정훈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경계하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령보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는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더욱 커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가까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화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하게 바뀌어 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필요 없게 될 정도로? 아니면 우리의 본성이 연약함을 더욱더 느끼며 점점 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봤지만 이 본문의 사람이 아주 자기가 뜻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해요? 아니면 내게 원함은 있으나 나는 악을 행한다? 아주 고민 가운데 있어요. 고민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는 참 죄악된 욕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본문의 주인공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랬다라고 고백한 것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본문의 주인공과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겠죠? 그죠?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지 결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될 수는 없겠죠. 만약 그러한 해석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큰일 난 거예요. 왜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영접했지만 주님으로서는 모시지 못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주님 뜻대로 살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내 주님은 아니야. 나의 주인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런 사람을 중간인이라고 설명했죠. 불신자, 성도가 있는데 중간인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서 피값으로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 피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산 사람은, 보혈로 살아난 사람은 보혈로 산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혈로 산 사람은 보혈로 산 사람이에요. 목사님 뭔 말한가요? 옆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못 알아듣거든요. 시작, 설명해 주세요. 보혈로 산 사람은 보혈로 산 사람이에요. 앞에 거는 살아난 사람이고 뒤에는 바이, 보트, 과거형. 그렇죠?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구원자로서는 난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는 나는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예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참된 성도, 즉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7장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상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낙관적인 느낌이 없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이런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이런다는 거예요.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본성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 7장에 나온 이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 불신자일까요? 성도일까요? 네. 사실은 신학자들의 논쟁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성화되어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들을 5가지 설명드리겠어요. 5가지 이상 설명드리면 손가락 꼽기 힘드니까 5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죄성에서 건져달라고 외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하나님께 외쳐요. 저를 이 죄성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그런 부탁을 합니까? 불신자가 그런 부탁을 할까요? 안 해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낙관적으로 생각했을까요? 회개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절망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낙관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제가 항상 답은 나중에 말하죠?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 절망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했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자신했어요. 그렇게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게 없어요. 반대로 그는 자신의 업적에 만족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면, 제가 왜요? 저 법 없이도 살아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지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긴 하지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이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 고백을 기록한 것이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나는 선을 원하며 지금도 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불신자예요? 성도예요? 성도인 것이죠.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예.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속 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니요. 불신자는 하지 못해요.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과 달리 줄곧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동사, 그 이전에 나오는 동사는 다 과거 시제예요. 이랬었다. 네. 그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율법은 선하지만 그 죄의 정욕이 율법을 잘못 오용해서 잘못 반응해서 거역하고 외식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반응 생각나시나요? 그렇게 했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시 현재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내가 싸운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제는 싸우지도 않았다. 이제는 싸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을 고민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정말 이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이 아닌 당시 현재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 대하여 쓸 때 그는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사망의 몸이라고? 이거 불신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서 이것이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 7장 24절과 6장 12절에 나온 사망의 몸, 죽을 몸은 같은 단어예요. 그죠? 같은 단어인데 이 6장 12절에 나오는 죽을 몸, 여기서 너희가 만약 불신자라면 그러면 7장에 나온 나도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같은 사망의 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6장 12절은 몇 절 뒤에 나온 절이죠? 6장 12절은 6장 11절 뒤에 나온 절이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6장 11절에서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12절에 있는 너희도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도 죽을 몸이라는 것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왕노릇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7장 24절에 나는 누구겠어요? 불신자겠어요? 신자겠어요? 신자인 것이죠. 자, 여러분 확실하죠? 확실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겠습니다. 5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후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자신의 죄성이 드러남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성화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아멘. 정말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견고한 단계에 들어섰어. 얘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도발에도 나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이제 성화의 상위 단계에 올라섰어. 이제는 내가 내려갈 일 없어. 나는 이제 견고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항상 배우는 데만큼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좌절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나는 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가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 하지만 종종 자기 안의 죄성으로 인해 실패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25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이게 24절이고요. 바로 다음에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이게 24절이고요. 바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아멘. 근데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때는 이 어떤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대답하는 건데 그 어떤 일이 뭘까요? 자, 넘겨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한 다음에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이게 바로 성화되어가는 참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독재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언젠가는 죄성 자체에서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죄의 독재에서 건지셨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되죠. 영화란 말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아예 죄성 자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기 자신은
선을 결코 행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수록 도드라지는 것은 자신의 죄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로마서 7장의 상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성화되어 갈수록 더 겸손해져요. 더 의지해요. 성화는 홀로서기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어. 그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망각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더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 죄성이 난리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에요. 더 성화되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 성화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욱 많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정말 거룩해졌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성이 얼마나 더 악한지 실감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러면 성화되어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는데 오히려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더 내가 나는 왜 예수님 닮지 못했지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되고 오라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절규하게 되고 그러지? 나 거꾸로 가고 있는 건가? 나 성화가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요. 그게 진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무릎 꿇고 더 의지하고 더 내가 오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오늘 읊조림하지 않고 내가 오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또 내 죄성이 도드라져서 나는 되짓게 될 거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이 오히려 성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세 번째.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성도의 상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는 뭐냐면요. 죄성. 제가 이제 죄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본성이라고 썼네요. 이 죄성을 감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감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핵융합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전자가 없이 원자핵끼리 부딪히는 거죠. 그럼 부딪히면 폭발하죠. 그죠? 우리 은혜가 없이 막 서로 막 자기 죄성대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폭발하게 되죠. 그런 상태예요. 성도의 상태는 뭐예요? 은혜가 죄성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자가 원자핵을 감싸고 있듯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영화된 성도의 상태는 뭐예요? 이제는 죄성 자체에서 다 해방된 상태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1번에 있어요? 3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네, 제가 참 친절하죠? 네, 2번에 있어요. 뭐예요? 은혜가 죄성을 감싸고 있어요. 은혜가 죄성을 잘 감싸고 있으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상태가 뭐예요? 은혜가 다 우리 감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죄성대로 살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왜요? 은혜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감싸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죄성이 이끄는 대로 두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아까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된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안 하게 돼요. 성령의 뜻대로 안 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하게 돼요. 성령의 뜻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계속 우리 교회가 뭐 하냐면 주중에 계속 이웃을 찾는 거예요. 보살필 성도를 찾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일을 막 찾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전화하고 재난 나면 얼른 연락해서 받고 좀 선한 일을 할 계획을 세우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생각 계속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면은 바람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고 잘할까? 선한 생각을 계속하고 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남편을 기죽인다거나 마음을 힘들게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해야죠?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계속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 상태가 뭐예요? 은혜가 죄성을 감싼 상태죠. 은혜가 죄성을 감싸서 압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전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은혜의 막이 얇아져요. 그걸 뚫고 우리의 죄성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하고 목회 50년 한 사람도 어느 순간 죄성이 확 나와서 다 깜짝 놀라서 그분이 그랬다고? 근데 놀라면 안 돼요. 우리는 이해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왜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하니까. 은혜가 약해지면 죄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은혜가 죄성을 감싸고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죄성이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독하고 기억하시네요. 소독하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주시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기 좋아하는 성령의 은혜를. 그래, 네가 지금 얇아졌구나. 다시 두텁게 코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코팅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화가 완성될 그 영화의 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은 건지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미래형이죠. 그날에는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이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수술로 제거할 수도 없어요. 진짜 커요. 점 끝에 털까지 있어요. 얼마나 싫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확 이거를 제거해줬어요. 너무 깨끗한 피부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긋지긋한 우리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건지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그 시원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땅이 오기까지는 계속 은혜로 우리의 죄성을 감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가 늘 죄성을 감싸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두텁게 코팅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은혜로 코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로 코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어떤 인쇄물 만든 다음에 어디 코팅하러 갔죠? 생각나세요? 나 코팅하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족보 같은 거 코팅하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코팅하러 오는데요. 아멘? 근데 플라스틱으로 코팅하러 오는데요. 은혜로 코팅 받으러 오는데요. 은혜로. 우리가 주중에 살다 보면 코팅이 막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와서 은혜로 코팅돼가지고. 그러니까 코팅이 벗겨지면 뭐 어떻게 사람이 거칠어지죠. 이렇게 되죠. 근데 딱 코팅이 되면 뭐예요? 사랑합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두텁게 코팅되어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코팅된 사람은 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반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주님의 인내를 보여주고요. 주님의 용납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요. 사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주의 아직 남아있는,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자유로움을 막 공격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속박되어 있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저술 목적에 따른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선택하러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의 주제예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들이받으란 말이 아니죠. 받아줘라. 용납해라. 여러분, 수소의 원자핵이 서로 부딪히듯 우리의 죄성이 부딪히면요, 하룻밤에도 교회가 폭발할 수 있어요. 무섭죠? 자, 우리가 이제 은혜 까고 한번 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룻밤에도 폭발할 수 있어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주관과 취향과 습관과 경험에 따라 서로 오해하고 충돌하고 갈라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리스도는 존귀하시지만 우리는 비천했어요. 그리스도는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배신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이었다면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받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대충 참아주며 하인 정도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신부로 받아주셨어요. 신부는 한 침대 써야 되잖아요. 4개 다 신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용납이요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놀라운 용납을, 그 놀라운 받아들임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감싸여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개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본성이 개조가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은혜에 감싸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에 감싸여 있지 않으면 서로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서로 부딪혀서 핵융합 반응처럼 서로 부딪혀 폭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은혜에 감싸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명주 형제님도 우리 어머니가 계속 교회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부드러워지시고 지금도 부드러우시겠지만 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왜요? 교회 갈 때마다 코팅되어 오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여 오거든요. 우리 아드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싸여 있는 것은요, 결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은 날 받아주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마에 묻은 이 형제를 내가 어찌 못 받으리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일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이 받아주신 지체를 받아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마에 주님의 보혈이 묻은 지체를 품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행여나 잠시 주춤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감싸서 오직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은혜 없어도 그냥 본성으로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히려 본성의 악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지를 깨닫고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에 감싸여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감싸여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감싸여 있게 달라고, 오늘 또 코팅해 주시라고, 두텁게 이 은혜가 깎이지 않도록, 이 은혜가 뚫려서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도 두텁게 은혜로 코팅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한을 행하지 못한다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절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은혜에 감싸여 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자가 벗겨진 수소의 원자핵들이 서로 부딪힐 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은혜가 걷어지면 우리의 죄성끼리 부딪히면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에 폭발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로마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계명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반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은혜로 감싸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로 코팅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 코팅하여 사는, 늘 은혜로 죄성을 감싸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맺는 이 관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그 관계 방식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내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용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성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싸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코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은혜로 코팅되어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남편이 은혜로 코팅되어 아내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잘 돌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서로 품고 은혜로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빛거울 광역교회,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여 서로 품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존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에 감싸요, 은혜에 감싸요, 은혜에 감싸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도 은혜에 감싸여 있지 못하여 죄성으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님을 닮고 싶은데 이 무거운 죄성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건지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나를 코팅하여 주시옵소서. 두텁게 코팅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일주일 내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나의 뾰족한 본성으로 자녀들에게 소리치고 성질대로 화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책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혜의 코팅이 벗겨져 아내에게 서운한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연약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로 뚫뚫 뭉쳐진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은혜에 감싸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마에 십자가의 보혈이부터 우리 지체가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잘못이나 허물이 다 씻겨지고 가장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코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넓으신 그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성도를 통해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나갈 때 은혜로 코팅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